이 교회는 현재의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에 특별히 주께서 오늘 말씀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것이 골자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모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놓고 볼 때에는 되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피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은 기피를 해요. 피해버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신앙적인 이러한 인격 속에서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무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전혀 이 본질적인 본질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목적이 바꾸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은 또 스스로 약해집니다. 상대방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일만 충성하고 이 봉사를 하고 가면 되는데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일을 보고 비교하는 중에 어느 사람인가 변해가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말을 듣고 하면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받을 많은 고난과 순교까지 해야 할 그런 뜻을 예언했을 때에 요한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물어봐요. 당시에 뭐 베드로 사도나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 둘지라도 너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일만 하라는 것이죠. 사명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변심이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열심히 하든 어떻든 간에 끝까지 충성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뭐하면 그냥 마음이 들쑥날쑥하고 총잡을 수가 없고 변덕이 심한 것이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식을 상실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타락입니다. 원인도 모르게 자신이 무능해지고 실망에 빠지고 허탈에 빠지고 말이지. 결혼 생활에 비유하면 본태증이라고 합니다. 본태증.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유도 없이 믿음도 약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그러나 자기는 원인을 몰라. 어디서부터 이것이 떨어졌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정말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정의로운 비판도 있었고 또 이 이성적인 판단과 능력을 가지고 이단들을 색출하고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부지런했고 순교적인 헌신도 있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랬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의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형식적으로 이게 그냥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형식만 있고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일은 머리가 아프도록 신경 쓰고 정말 중요한 일은 어디에서 있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중심도 없고 핵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A 목사님께서 미국에 붕해를 갔는데 상담하러 어떤 부부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겉모습은 두 분이 다 의사고 아주 그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자녀도 5명이 있는데 울면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5명이 있는데 이 모두 다시 피력이 되었고 남편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도 두터운 벽이 있어갖고서 어떻게 은혜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연애를 해봤죠. 첫사랑 사랑만 있으면 그만해요. 거기에 무슨 학력이 있고 돈이 많고 지금은 다 따진다고 합니다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순수하게 사랑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첫사랑이죠. 사랑의 비중이 너무 커서 사랑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죽어도 한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키가 작든 크든 그때는 최고로 얼굴 이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첫사랑이죠. 모두 사랑으로 해석을 하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 겁니다. 첫사랑은 다 주는 것이 다 줘도 괜찮아. 계산이 없어. 계산이 없어. 탈무드에 보면은 머리가 둘인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한 아이냐 두 아이냐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피가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한쪽에 머리를 때렸을 때에 그 아이가 웃는데 또 한쪽에 있는 머리도 같이 울면은 하나이고 하나 때렸는데 하나는 울고 하나는 울지 않으면 이것은 둘이라는 것이죠. 기쁠 때에도 함께 하고 슬플 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아픔이 연합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사랑은 기쁨과 소망도 행복도 느낌도 다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열심도 있고 사랑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서도 뒤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한 가지 해놓고 두 가지 불평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시대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정말 전도를 사모하고 영혼들을 사모해서 막 사랑을 나눠주려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미 떠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오래 참기도 했고 수고도 많이 하고 순교도 하고 순국까지 각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버렸기에 이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충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개혁이, 이것은 오히려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함정. 잘못하면 주님 없는 사랑, 그것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순교, 그것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셔야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교회에 나올 때 그 속죄함 받은,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흘리고, 정말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들어와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불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커지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세계를 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내어주신 것이 그와 함께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모든 이 관점을 그 사랑으로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를 떠나서 아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을 때에 그 사랑은 정말 숭고한 겁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고난도 특권을 알아요. 이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고난받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이걸 특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영광으로, 그것을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고난도 마땅한 것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 저 세례받기 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막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망신앙. 제가 그 혼자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세례받기 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세례받아야 됩니다. 네? 아주 순수했죠. 주님께서 곧 재림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천국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부터 삐끗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교만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자기 우상만 뚝 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황폐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남이 알아주기만 바라고 자기 순적인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약해지는 겁니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의 이유는 없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내가 교만했고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성령께서 방문하시고 큰 은혜가 충만하여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뭐 죽을 수도 있죠.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서로 고민하고 살다가 10년 동안 살다가 그냥 헤어지려고 이혼하려고 딱 해서 짐을 싸다 보니까 10년 전에 아기를 처음 출산할 때 우리가 사진 찍잖아요. 그것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길을 보고서 둘이 눈이 마주쳐 그걸 보다가 다시 울고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바빴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많은 것도 했죠.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감격도 잃어버렸고 은혜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은혜가 없어요. 비판에 이 눈은 밝아져서 비판을 안 될 일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성할 때에 마음과 몸과 다 바쳐 헌신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든 충성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이키자는 것이죠. 그때의 사랑을, 그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짚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열심히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야집과 이 잘못된 이 우상,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관심 목적이 거기에 있게 됐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더욱더 열심하고 이제는 절대 그 주님의 사랑의 줄에, 십자가의 줄에서 생명의 줄에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